예, 동상이몽 여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몽,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 다른 꿈을 갖고 사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동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본심에는 전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뜻을 품고 있는 것을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가져와 봐도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것이다 하시면서 주님이 그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속에 갖고 계신 깊은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 하시자 베드로가 바로 뒤따라 붙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돌이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신 그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같이 겉으로는 행동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주님이 품고 계시는 그 생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동상이몽, 전혀 겉으로는 같아요. 주님하고 따라가고 겉으로는 우리 다 소망교회에 속한 주님의 백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과 그 뜻이 같으냐, 우리의 뜻과, 이럴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복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아무개야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본래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분을 그렇게 언어로 달리 말하는 것뿐이죠. 메사야 혹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 우리가 항상 교리적으로 배웠을 때는 구원 그러면 죄의 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성경의 교리적인 설명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으로 가져와서 구원이 뭐냐 이렇게 해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이즈로 만드신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이 배부르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양식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 썩어질 양식이 아닌 영생하신 생명의 떡으로, 참 생명의 음료로 채워져 있는 그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갖고 싶은 것이 없고 더 이상 먹고 싶은 것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지요.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서 경험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나이에 맞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압니다. 또 좋은 것이 뭔가, 나쁜 것이 뭔가를 우리가 분별해서 우유도 먹이고 이유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과자도 먹이고 다양한 것을 먹이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하려고 좋은 것 먹이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에게는 뭐가 좋은 것인지를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골라서 먹입니다. 또 어린아이가 점점 자라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마음이 먹는 양식도 있는데, 좋지 아니하는 책이나 좋지 아니하는 영화나 좋지 아니하는 잡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 습득하게 되면은 정신이 병들기 때문에 좋은 양서를 읽어라, 훌륭한 위인전을 읽어라,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권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기 자식이 뭐가 좋은 것인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을 달라는 자식한테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랬고, 고기를 먹고 싶다는 자녀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굶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배부르게 먹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6장을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함께 상고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최고 좋은 것, 썩지 아니할 영생의 양식, 그것과 예수님을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니면서 오늘 또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이 세상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우리의 임금님이 되어 주십시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계속 엇갈리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으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이제 6장의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는 보게 됩니다. 대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들의 간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여겼던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쓸모없더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보았고 얼마 동안 맛을 보았지만은 그것은 나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밖에는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백성들은 여전히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장까지 다 들어보고, 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실수했구나, 잘못 짚었구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인 줄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안 따라갔을 것을,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다 들어보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잘못 따라왔네, 그러면서 전부 떠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12 제자를 빼놓고는 그 많은 군중들이, 떡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아가지고 의식지 문제에 염려가 없이 살고 싶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도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이유와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면 주님을 따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지난 주간도 우리가 상고한 대로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스스로 올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각오한다고 해서 따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먼저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께로 나아오도록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까지 다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가 너무 풀기가 어렵다 그런 뜻으로 말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 스콜레로스, 어렵다라는 단어가 스콜레로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는데 이 단어가 뭔 말이냐면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나는 못 풀겠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 알아듣고 다 이해가 되고 다 풀겠는데 나는 도저히 껄쩍지근해서 껄쩍거려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껄끄러워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말씀이 듣기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껄끄럽게 여겨져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런 뜻으로 지금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왜 어렵다고 하는 말로 표현했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54절부터서 56절 말씀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부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날로부터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죽는 그것이 너희에게는 양식이 되고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가 되고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계속 이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불편하고 너무 껄끄럽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살아셔야지. 주님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따라가는 의미가 없지 않냐 이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그들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인데 죽어버린다 그러니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껄끄러워서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물러서지 않고 61절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랬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마음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껄끄러운 말씀을 하시니까 수군수군했단 말이에요. 진짜 받아들이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자 주님이 그 속을 아시고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물었어요. 여기 걸림돌,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도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에 스칸달리조라는 말은 우리 영어에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거 말이에요. 스캔들이 일어났다. 그럼 어떤 사람이 스캔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땅에 떨어지고 잘 나가다가 그냥 그 인생이 그날로 풍비박산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스캔들. 너희에게 스캔들이 되느냐? 너희가 실족하게 생겼느냐?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 같으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더 나아가서 더 심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껄끄럽게 여긴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는 사실은 아직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십자가 생활화를 꺼려하고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받기 싫어요. 그건 죽은 뒤에나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당면한 문제, 이 세상의 눈앞에 발등의 불,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것들, 이것을 받고 싶은데 주님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죽음만 말씀하시고 영생하는 양식만 말씀하시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이라는 것입니다. 동상이몽. 제자들이 이렇게 받기에 불편해하고 껄끄럽게 여긴 이 내용, 이 걸림이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오늘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에 별 관심이 없지만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로 보니까 유튜브에서 한 토막 뉴스를 보았는데 뭐 지지율이 49%로 되었던 대통령이 20%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한 주간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지지율을 다시 만회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휴가 기간 동안에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뭐 특별한 비책을 마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자기를 60% 70% 지지를 해줘도 대통령이 하는 일이 힘든 일인데 49%로 자기를 지지를 해서 투표해가지고 간신히 대통령을 만들어줬는 보수층까지도 이제 마음 등을 돌리고 20%대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착잡하겠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싶기 하겠지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척척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자기의 역부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해 주시려고 맘먹으면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정말 자기들 눈앞에서 청소년 하나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의식주,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이분이 임금이 안 되면 누가 돼야 되겠느냐고 임금님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들을 계속 밀쳐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는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죽음을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너무나 아시면서도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 외국에 짓밟혀서, 지금도 로마에 짓밟혀서 세금으로 수탈당하고 짓밟히고, 그러는데도 그 나라의 독립이 얼마나 간절히 목마른 줄을 아시면서도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는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로 허덕인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직 죽음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죽으러 왔다고 계속 이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서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지금 눈앞에 산적해 있는 인생의 당면 문제들을 그것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하여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발 그런 것을 위해서 살지 좀 말아라. 어찌해서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느냐.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니 나의 죽음을 너희들이 양식으로 삼아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고 걸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당장 우리 발등에 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발등에 떨어져 있는 당면 과제에 대하여 자녀의 문제나 비즈니스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직장의 문제나 학생 같으면 학업의 문제나 우리의 당면 문제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영생의 양식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자발적으로 이 세상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내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토대로 영생을 향하여 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주님은 정말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없으세요.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약하니까, 아직은 어리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고 더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받기에 껄끄러워하고 그 말씀이 막 걸림돌이 돼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누가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6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풀어보자면 이런 얘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자꾸 죽음과 영생을 얘기하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지 않느냐고. 우리의 당면 과제, 우리 민족의 문제,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불평을 하는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62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니?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진짜로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원수를 다 토벌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인자가 부활하여 바로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데도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그리스도로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의 최종 목적지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원하는 나라의 독립이나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가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곧장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먹거리의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다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와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가 살아있는 것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이제부터서 나한테서 그런 것을 얻고자 하여 따라왔다면 떠나가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도리어 밀쳐내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관심사를 이루고자 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떠나가도록 주님께서 지금 밀어내고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체와 관련돼서 너희가 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갖고자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통 인간관계를 우리가 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는 give and take라 그러잖아요. 주는 것이 있으면 또 좀 오는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는 것이 있으면 또 주는 것도 좀 있어야 되고, 밥을 사도 내가 100번 만나도 100번 내가 밥을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자가 밥을 100번 산다 그러면 나는 2번이라도 사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10만 원짜리 산다 그러면 나는 5만 원짜리라도 한번 사야 되잖아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give and take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는데 주님 우리를 좀 다른 사람들보다 잘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도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것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give and take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은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죽음뿐이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너희가 먹어야 될 영생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뒤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지나 부활해도 너희는 나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활 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주님께 세상에 대하여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쫓아버리시면서도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65절을 다 같이 보실래요?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6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는 쫓아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신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걸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밀쳐내시는 말씀을 하시지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사람만은 분명히 너는 내 자녀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가 택한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아버지께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죽음을 좋아하겠습니까? 기왕에 세상에 한 번밖에 안 사는 삶이고 기왕이면 잘되고 기왕이면 높아지고 기왕이면 장수하고 기왕이면 부자되고 기왕이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도 얻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세상에 좋다는 가치관들 다 한 번씩 누려보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결단코 약속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자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간다면 너희의 자리는 바로 내가 죽은 십자가 자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을 못 박는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면서 전에도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며, 그것은 한낱 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육체와 함께 그 영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것과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서로 다른다면 이것이 바로 동상이몽입니다. 이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있어도 한 식구가 아니고, 한 상에서 밥을 먹어도 한 가족이 아니고,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입으로는 천번만번 고백할지라도, 소망교회에 이름을 달아놓고 신앙생활을 설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 아버지 그리고 그의 나라, 누가복음 13장 말씀하신 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을 아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갔습니다.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67절 다 같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70절 71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가롯 유다를 빼놓고는 다 아버지께로 올 자였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다 걸려 넘어지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데, 주님께만이 영생의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자들만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모임과 확연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고객으로 모으기 위해서 고객의 눈높이와 고객의 입맞춤과 고객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객의 입맛에 맞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못 박아버리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자만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의 눈이 한눈 팔 때가 있고 마음이 없는 곳에 한 곳에 치우칠 때가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자녀라면 반드시 십자가를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 무엇이 깊은 속에서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